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요쪽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니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인은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는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가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8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장에 넘어가서는 우리한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5장 6장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몸된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는 그 공동체 교회는 무엇을 향하여 진행하는, 즉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 특히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 그것에 대한 어떻게 얘기하면 갈등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것은 초대교회에서 나와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한테도 계속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올바르고 의로운 뜻이 뭐냐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것은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떻게 얘기하면 두 사람을 바라보는 군중들에 대한 시각차,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안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회개냐, 은혜냐. 오늘은 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18절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이 큰 선지자를 보내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일은 굉장히 흔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자기 집을 지난, 성을 지난 바깥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 청년을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것이 확실한 거죠. 그죠? 근데 이 청년을 살리니까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 큰 선지자는 다른 얘기로 하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메시아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어떤 일을 하는 자입니까?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곧 있으면 이 세상에 온다라는 것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예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끊임없이 여기서 살면서 이 광야에서 살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근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왜 근육적인 삶을 살아가냐라는 것은 간단해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거니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요한이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구모와 곡간에 그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은 뭐예요? 심판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거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거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은 뭘 전제하는 거냐?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 그래서 너희는 회개해라. 회개 긴박성을 세례 요한이 알기 위해서 본인이요. 근육 생활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토롯을 입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런 거 애타는 거예요. 애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나처럼은 살지 못하지만 벌써 하나님 나라가 올 거니까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 그것을 3장 16절 17절에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겠죠. 그죠?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어떤 위치에 있냐면 마케루스라는 감옥, 즉 사해 동쪽에 있어요. 이건 헤롯 궁전이
그때 당시에 세 개가 있어요. 지중해 쪽은 요단과 밑에 사해가 있는데 지중해 쪽은 서쪽이 좋죠. 지중해 사해 동쪽에 박해루스라는 궁전, 그 지역에 헤롯이 궁전을 지었어요. 거기에 지금 세례 요한을 감옥에 쳐넣어요. 왜요? 자기의 부정한 일을 세례 요한이 얘기하니까 화가 나서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죠? 세례 요한한테 가가지고 세상의 일을 얘기합니다. 그 세상의 일이 뭐예요?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19절, 20절 봐볼까요? 19절은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당신인가 아닌가라고 세례 요한이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20절 그들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세례 요한이 우리한테 또다시 얘기했다. 당신께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랬다. 20절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큰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것이 메시아가 아닙니까라고 긴가민가해서 자기의 선생한테 가서 여쭤봐요. 그런데 자기의 선생 세례 요한도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긴가민가. 그럼 바로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17절에는 심판에 대한 거잖아요. 심판에 대한 거. 메시아는 심판이에요. 그죠?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면 큰 선지자 메시아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하는 것은 심판에 대한 것이 굉장히 없어요. 심판보다 뭐가 있는 거예요? 그죠? 다른 것도 있어요. 자기들이 바라보는 것과 다른 일을 굉장히 많이 한다. 그러면 그 다른 거가 뭐냐? 그러자 이제 21절에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1절에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매일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걸 얘기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내가 메시아인 줄 알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심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심판에 대한 얘기는 없죠, 그죠? 없어요. 근데 이 얘기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 고난받는 종에 대한 얘기.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죠. 맹인이 본다라는 것은 이사야서 35장 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못 걷는 사람이 걸은다라는 것은 이사야서 35장 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라는 게 이사야서 6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귀먹은 사람이 들은다라는 것은 이사야서 35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 고난받는 종,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할 거다. 그 예언을 대신 얘기한 거야.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 이사야 연자가 이런 말을 했지 않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것이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한테 소문을 들었던 것을 들으면 이것과 똑같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일을 했냐? 무슨 일을 했냐? 또 무슨 일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심판보다는 뭐에 대한 방점이죠? 마지막 61장 1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가난한 자한테 좋은 소식이 전파된다라. 가난한 자에 대한 사람은 앞에 보면 어떻게 맹인이고요. 그 다음에 나병 환자고요. 귀묵은 사람이고요. 죽은 사람이 가난한 자. 그러면 메시아 사상이 나오는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메시아 사상은 어디서 나오냐면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만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죠? 죄를 지어가지고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다시 이사야서나 아니면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거다라는 거예요. 제2의 모세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옛날에는 모세, 즉 자기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건데 아니다. 이제 두 번째는 완전 하나님 나라를 만들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자기의 외아들을 보낼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는 일은 똑같아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해방에 대한 거죠. 하나님 나라, 즉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는 것,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죠.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원형 뭐예요? 그들이 무엇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 모세 해방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노예를 해방시켰잖아요. 그들한테 땅을 줬잖아요. 자유를 줬잖아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 마지막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 뜻은 뭡니까? 노예를 해방시켜서 그들한테 당신 형상으로 만들었던 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행복과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힘들게 사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해방을 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나타나가지고 하셨던 얘기가 있죠, 그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라는 뜻도 이런 얘기죠, 그죠?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팔복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죠?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며라는 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만드실 건데 당신의 나라는 어떤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억눌린 자가 없는 거예요. 고통당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 거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아니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아니면 초대교회 신앙인들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거다. 그런데 보통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너희가 회개를 해야 돼. 라는 거. 그것은 당연한 얘기죠. 그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하나님 나라를 만드냐라는 거예요.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냐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만든 이유는 그죠? 가난한 자한테 해방을 주기 위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그 예언의 얘기를 22절에 하나하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절,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실족하다라는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예요. 범죄케 하다, 걸려 넘어지게 하다. 예수님이 범죄케 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누구에 대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죠. 그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대한 얘기죠. 세례 요한한테 또한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30절까지 있는 얘기는 하나의 예예요. 하나의 예. 그때 당시 일어났던 실족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의 예입니다. 그 예는 굉장히 재밌어요. 세례 요한한테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야,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세례 요한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지 않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거기서 봤냐? 아니지 않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부드러운 있는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다. 여기서 부드러운, 사치하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형태죠. 부, 행복, 뭐 명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그것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죠. 그래, 맞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냐? 그러면 그래, 너희가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지 않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 세례 요한에 대한 거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말라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엘리야를 보내서,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 전에 준비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회개운동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네. 오리라 하신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28절, 내가 너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을 했어요. 가장 큰 자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이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선지자다라는 얘기죠. 근데 28절 그 다음에 있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 자보다 가장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작은 자라보다 세례연보다 가장 큰 자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이 말의 뜻은 말 그대로 하면 고지것대로 하면 세례 요한 즉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사람 메시아 오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한 사람 마지막 임무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엘리야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 올라가서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보내서 이 하나님 나라 메시아 오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려고 보내는 사람. 예. 그런데 그 사람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사람보다 다 큰 자다라고 가장 적은 자이기 때문에. 예. 그 이유는 31절에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31절에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서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흘고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과 같다. 이것은 이제 장터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거예요. 어떤 놀이냐? 여기서 피리를 부는 것은 막 축제예요. 이것은 결혼의식에 대한 놀이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장례의식에 대한 노래예요. 그러니까 장례가 지나가거나 아니면 결혼식 하기에 생일이 지나가면 아이들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흉내내고 같이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을 하는 것은 이제 장터에 앉아서 이들이 놀이를 하는 거예요. 놀이가 두 가지 놀이죠. 그죠? 어, 장례와 결혼식. 장례. 근데 이것과 33절과 34절은 이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 놀이는 무엇과 같냐? 33절에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되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얘기해요. 세례요한은 금욕전 생활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토롯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곧 있으면 하나님 나라 올 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운동을 시켜요. 그러자 바리새인과 그죠? 율법 교사들 30절이 나와. 이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뭐라고 귀신 들렸다 합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회개망측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곧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 어떻게 세상 종말이 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장래의 노래와 비슷한 거예요. 곡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마음을 굳게 잡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고 여기서 왕궁의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생활을 하는 25절에 그런 삶을 살지 않냐. 그 다음에 33절, 34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것은 축제예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 사람이 예수님이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어떤 것을 했어요? 그죠?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먹게 만들었어요. 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줬어요. 그래서 함께 피를 흘리면서 즐겁게 해줍니다. 누구한테요? 세리와 죄인한테. 회개하기 위해서 오는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죠? 불러가지고 뭐예요? 복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대접하고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29절요. 29절을 다시. 28절. 내가 너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기서 보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긴 사람이야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는 것은 뭐에 대한 거야? 하나님 나라의 축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 진짜 어느 한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불러가지고 막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한 거죠. 그죠? 그 비유가 또 다음에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려 하는 것은 뭐였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 그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잔치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너희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불렀어. 그래, 회개도 필요해. 그러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살아 계시면서 우리한테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본을 보였냐라는 거죠. 그 본은 뭐였냐? 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서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한테 복 줬지 않냐. 가난한 자한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했지 않냐. 즉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했지 않냐. 무엇으로요? 섬김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이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누리도록 하는 것, 이거가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그래 우리를 심판하고 회개의 운동을 해 세례 요한처럼. 그러나 그것이 주안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곧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율법을 지켜야 돼라고 얘기하는 유대인 크리스찬들한테 또한 얘기하는 얘기기도 하고요.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서 많은 은사를 가졌어요. 그 은사를 갖는 사람 중에서 그래 은사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과 소망, 사랑 중 그 제일은 사랑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은사를 뽐내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에서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잘 걸려 넘어질까? 잘 걸려 넘어져 가지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한테 이상한 말을 듣는가? 어, 그 사람들이 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이상하게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냐. 거기는 어디 있는 거죠? 맨날 200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했던 것처럼 계속 했던 것처럼 하나님 회개를 얘기해요. 하나님 심판을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어, 하나님 은혜를 얘기해요. 그러나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심판보다는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 일을 이 세상에 오셔서 직접 보여줬던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직접 본받은 사람들, 그것을 보고 배우면서 그것을 똑같이 실행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보면서 그래 이 삶이 맞아라고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진짜 새로운 삶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 얘기죠. 그래, 위대한 큰 선지자. 그래. 그 사람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진짜 가장 큰 자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례요한이 3장 16절에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는 것은 초대교회 신앙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가 우리는 아니다. 크리스천들은 이런 얘기예요. 거듭난다. 니고데모와 대문에서 요한복음이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바리새인과 죄인 장녀에 대한 얘기 이렇게
하면서 이제 7장을 마무리 져요. 그래서 7장에서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갈등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하게 정의를 합니다. 그거가 뭐인 거죠? 그래, 우리가 왜 모였나? 하나님의 은혜와 온종을 나누기 위해서 모였지 않나? 그래, 회개,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돌보셨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어 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우리와 살면서 보여줬던 것이 아니냐라고 말해줍니다. 항상 우리의 삶, 신앙의 삶 살아가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무엇이 우리를 회개시키나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은혜와 온정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하나님의 저의 삶 하나하나 사랑하셔서 거둬먹고 인도해 가시는 사랑의 한량 없으신 주여,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주님 믿고 고백하오니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맞이하는 저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